히브리서 8장 11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하나만 한 절만 읽읍시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다시 한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자기 방법대로 나타나시고 또 그는 자기를 알려줄 만한 자에게 알려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희끗한 것이 보이고 또 무슨 이상한 야릇한 소리가 들리고 남이 안 하는 그런 마음이 못 본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방법대로 나타나시고 자기가 알려줄 만한 자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랬고, 또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는 알기를 허락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 다시 말해서 주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라는 말은 머리고 만약에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그 종 아니면 그 몸이다. 머리와 몸 관계,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예요. 그가 가는 곳에 어디 가든지 갈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하늘을 갔다면 하늘을 갈 것이고 그가 만약에 지옥을 갔다면 같이 지옥을 갈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겠죠. 무턱대고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가라 그랬었어요. 골로새 1장 10절 3장 9절에도 자라가라, 또 주를 아는 것을 채워가라.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주를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한량없이 알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뿐이 아니라 자라가서 뭐 하냐면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내가 이런 말을 네가 저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래서 이제 지키게 한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죠. 그 말씀대로 사니까 즉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를 알지도 못하고 지 멋대로 지 맘대로 이쯤 되면 되겠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든 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만약에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을 아나이다 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르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를 모른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알아보자?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없어져 버리고 난다면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아무리 더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니면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주를 알되 힘써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지금 오늘 제목이 주를 알라 그랬어요. 자, 알라 이런 얘기는 뭐 어릴 때부터 귀에 젖어서 들어왔어요. 얘야 공부해라, 너 아는 것이 힘이다, 너 알지 못하면 나중에 깡통 찬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너무너무하게 아주 솔직하게 나이브하게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알라고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공부한 사람, 학교 가서 많이 안 사람 주로 뭐냐면 남이 쓴 책이죠. 남이 쓴 책,
어떤 사람이 쓴 책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많이 읽어가지고 처음에는 빈깡통 같은 걸 가지고 태어났다가 여기를 막 채워서 많이 채운 사람, 그거 채우느라고 세월을 많이 보낸 사람은 가방끈이 길다고 그래 이제. 벤또 먹어친 것도 도적 안에 먹고 학교 가서 먹은 것도 많이 얻어지고 또 이제 가방끈이 아주 길죠 이제. 자, 요새는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외에도 요새 학교 선생도 선생 짓을 못 해먹겠대. 교수도 교수 짓을 해먹기가 참 힘들대. 왜냐하면 이제는 IT 산업이 발전해서 소위 말해서 정보통신이 발전하는 바람에 이제는 웬만한 것을 다 거기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검색하면 누구 탁 집어넣으면 이야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하고 딱 아니게 구글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탁 그 다음에 집어넣어봐 예수 누군가 하고 딱 하면 다그마치 블로그 4,100만 이상의 예수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나 참나. 야, 그래서 나는 혹시 강성긴 누군가 알아보려고 내가 한번 딱 쳐봤지? 그랬더니 글쎄 내가 또 뜨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글쎄. 오 마이 갓. 그래서 그랬더니 뭐 이 성전 건축 이제 그 봉헌하는 이 현장에서 바로 이 예배당에서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딱 사진도 뜨더라고요. 야, 참 괜찮아. 그래서 야, 그래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강성기가 또 나타나길 보니까 강성기 술집이로 돼서 야, 이왕이면 같은 일인 것 같고 더러운 놈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 나 참나. 내가 그런 김에 이왕 내 평생 처음이죠 어저께. 그럼 데릭 지러는 뭐라고 하나 해서 데릭 지러에 대해서 알지? 데릭 지러 양키스 그걸 딱 눌러봤지. 그랬더니 와, 또 거기도 또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런데 뭐 하여튼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 아버지는 무슨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동네 살다가 몇 살이면 어디 이상하고 그러다가 무슨 거기 무슨 누구하고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데이트하고 또 요새는 누구하고 데이트하고 야, 와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냥 그것만 보다가 하루 종일 보내게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굳이 학교 안 가도 무식하다고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으니까. 나는 옛날에 만약에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는 제일 앉아가지고 그거 볼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그 당시에 글자라는 거를 잘 모르는 그런 시대죠. 우리의 또 할머니니까 어머니의 할머니니까 지금 100몇십 살 될 그런 할머니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 옛날에 길에 가다가도 하여튼 어떤 글자만 적어 있는 종이면은 반드시 집어서 읽어보는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릴 때 그렇게 뭘 책을 보는 걸 좋아하면 우리 어머니가 너는 어쩌면 이렇게 할머니 닮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쪽에서는 시어머니니까 미워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할머니 닮아가지고 너는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하여튼 그런 종이 하나라도 못 써 있으면 그게 읽느냐. 너 너무 그렇게 뭘 많이 책을 읽으면 가난해진다고 우리 어머니 오히려 그랬었어. 그래 나는 그렇게 알고 싶었고 뭘 참 책도 읽고 싶고 막 그랬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책을 구한다는 것도 힘들고 도서관이라는 거 어쩌다가 어디 한 군데 있는데 가봐야 조금인 거고 이러니까 사실 지식에 얼마나 많이 굶주려 있는지 몰랐었던 거죠. 이제 지금 정말 이 정보 시대 이 통신으로 세상에 지금 전 세계 1억이라는 블록이 있대요. 그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그 정보들을 갖다가 아주 가져가라 그냥 정보 공유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성경에서 오늘 또 설교에서 제목은 뭐냐면 그런 거 알지 말고 또 대릭지를 알아볼 거 내가 다 알아봤어. 알아볼 거 없어 다. 예? 자 주를 알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라 the Lord 알라 하나님을 알라 주를 알라 알라는 그런 말이죠. 이제 철학도 어떤 절대 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그 신의 일부 신에게 지어진 거기서 나온 이 존재 또 이 정신 가지고는 절대 객관해서 알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철학은 절대신을 인정은 하지만 알기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고 또 철학을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개똥철학이라는 거야 이제.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하면 어떤 절대신을 어떻게 알아볼까 하면 인간의
자기의 모든 본능, 감정 이런 것들을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을 고행을 통해서 어떻게 없애버리면 그러면 뭐 알지 않겠는가 노력하는 거 여러 종교입니다. 그러나 so-called 기독교, 남들이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이것은 종교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계시의 신앙이라고 해요. 계시의 신앙. 계시의 신앙.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방법대로 나타나 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그 주를 알고 싶어서 막 하려고 노력하면 그분은 무한히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성경 이 책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교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권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까? 근데 이상하게 삼국지를 긴 책을 갖다가 벌써 몇 번만 읽으면 너무 알아가지고 더 이상 그 얘기를 한다면 지루하고 또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은 왜 어째서 그렇게 듣고도 알 듯한데 잊어버리는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지? 뿅. 날 보러도 무슨 설교 무력 나도 뿅. 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참 이상하죠. 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 갖고 있는 이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계시를 통해서 주를 안 자는 제자를 삼아서 또 제자를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를 알아서 가르치냐면 주를 아는 것이요 성경을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죠. 이제 자, 단 성경 한 권 알면 주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전 세계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해서 다 안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그 이상한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생에 나왔다가 만약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기만 한다면 다 안 거예요. 알았습니까? 박사들이 만약 박사를 하나 되려면 얼마나 책을 많이 읽나 생각을 해보세요. 수백 권이겠습니까? 수천 권 읽어서 결국은 그냥 고민해가지고 결국은 박사학위를 땄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를 속을 통해서 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 이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요 바로 주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만약 이를 통해서 만약 알게 된다면 뭐를 아는 거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무슨 어떻게 성경이 무슨 성경 내용이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모세오경 또 나아가서 또 역사서 시가서 아니면 서기서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은 사실은 그런 큰 카테고리로 친다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내용들이 결론은 뭐 하는 거냐면 주를 알라 하는 거죠. 주를 알라. 자, 이렇게 주를 알려줄 수밖에 없은 것은 주를 알고 태어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지만 거기 동산에 있던 마귀가 뱀을 타고 말라 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바람에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결국은 하와가 먹고 그것도 속아서 그 꾀임을 받아가지고 먹은 여자에 의해서 또 다시 그가 속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에덴 동산 내쫓겨 버렸고 동산은 화염검으로 둘러쳤다 했어요. 화염검. 그러니까 화염검 연막 탄 것을 쳤다고 말이에요. 천사로 뺑뺑 둘러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에덴 동산을 폐쇄시켰다. 그 말은 인류는 아담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신민이 된 것이에요. 선민 해보세요.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뽑은 민족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다른 민족은 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선 알 필요도 없어. 그러나 이 시대에 너희만큼은 바로 주를 알라.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뽑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콧대가 세겠어요 지금도.
예?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 하면은 무슨 이거 수전 어쩌고 해가면서 우리 속으로 무시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뭐 우리를 볼 때 아예 신이 없는 백성, 신 모르는 백성, 그냥 아주 무식한 백성, 그냥 잡혀먹기로 작정되어 태어난 금수와 보러지같이 취급해요. 자, 그래서 그들한테는 이렇게 특별한 특권, 주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그런 작업을, 그런 기회를 시작할 때 바로 출애굽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계명 전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언약을 주고 그것들을 이행하고 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하려냐면 바로 너희 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신명기 7장 9절에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알라, 너희가 이 사건을 다 봤느냐? 너희가 이 모든 이 사건들의 모든 경위들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또 신명기 9장 3절에도 오늘날 알라. 너희가 바로 너희의 주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 또 신명기 32장 39절에도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쯤 됐으면 너희가 이만큼 체험했으면, 이만큼 봤으면, 이만큼 듣고 그 들은 말대로 된 걸 봤으면 이제쯤은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너희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분을 알아야 되냐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자,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데 따라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모르기만 하면은 죽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를 알면은 알지 못하면 상하게도 할 수 있고 알면은 낫게도 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붙여가면서 알라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말도 못해. 하나님이 율법을 여호와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줬냐면 바로 너희 주가 누군지 알려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율법의 제1조가 십계명 1조가 뭐냐면 나 외 다른 신이 언제를 네게 두지 말라 하서 나 외 다른 신이 없다. 자, 그들을 40년 동안 그 계명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고 그리고 또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그렇게 살게 해놓으라고 하나님을 주를 알게 하려고, 여호와란 말은 다 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 못해요. 그러니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혼미해서 그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했다고 시편 95편 11절에서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강 목사님은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은 항상 딴 데가 있고 난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텔레비에서 어떤 누가 강사가 무슨 말하면 다 알아듣겠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돼. 반대. 반대. 뭐라고 짓거리는지 나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 이상하게 목사님만 말하면 쏙쏙 들어온다.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근심이 그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들을 자자손손히 그 귀에 들려주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또 그들을 갖다가 잊어버릴까봐 아주 이마에다 붙이고 또 뭐 손에다 기호를 붙이게 하고 옷에다가 장식하게 하고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알게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또 그거 귀로 듣는 거 가지고 안 될까봐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그 정도 안 될까봐 아주 정말로 크게 우뚝 서서 잊지 않게 한 바로 기념물 표적물이 뭐예요? 바로 성소다 이 말. 성소. 자, 율법이나 성소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도구였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지간히 무지한 백성, 어지간히 목매한 백성인 것은 그들이 그렇게까지 알게 해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제사장 자식들도 모르더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을 뭐라고 하죠? 불량자. 깡패다 이 말이에요. 깡패. 왜 그들이 깡패 짓을 했느냐 하면은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라 하고 사무엘하 2장 12절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이쯤 됐으면 정말 알아야 되고 전문가가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멋대로 만행하고 그들 멋대로 막 타락한 짓을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개탄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3절에 소는 임자를 알고 또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아예 이렇게 알라고 안 하니까 이들이 알 노력도 안 하니까 아예 이제는 어떻게 하겠냐 하고 딱 결정하신 게 뭐냐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기는 봐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아예 못 알게 아주 알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시고 오히려 자기를 자기 말에 들어도 오해하게 아예 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랑해서 더 알게 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알만 좀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른 척하고 또 더욱이나 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욱더 미움에 빠지도록 더욱더 모르게 그렇게 해버린다고 하니까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주를 알려고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엄청 재앙 같은 쏟아 부어서 그들을 갖다가 이방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신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그런 동물 같은 인간들에게 붙여가지고 그들 갖다 두드려 패게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들에게 전쟁을 임하기도 하고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엄청난 그에게 그런 것을 줬는데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이렇게 왜 망한 줄 아냐?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어? 오케이, 나도 너희를 제사장 되지 못하도록 널 버리겠다 그랬었어요. 또 6장 3절에 보니까 자 그러니까 또 그냥 내 하여튼 너 나 몰라 죽여 막 그냥 그랬다가 또 좀 있다가 또 그래도 좀 알아라 이런 식으로 자, 얼마나 그냥 때렸다가 아니면 땡겼다가 을렀다가 하면서 6장 3절에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자 그러면서 하여튼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역사 그들의 그 우여곡절 겪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뭐냐면 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알게 하는 주를 알게 하려는 그런 노력에 하나님께서의 그런 노력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11장 9절에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지리라 그랬어요. 해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철철 바다에 온 바다에 물이 하나 가득 넘치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이제 앞으로 세상에 충만하여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뭐랬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했어요. 이제 내가 새롭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로운 내가 프로젝트를 행할 것인데 바로 내가 나를 너에게 알게 하리되 아주 이제는 충만할 정도로 너무 분명 확실하게 너에게 알게 해줄 것이라고 이제 이런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자, 예수라는 분이 바로 성소 앞에서 성전 앞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이나 율법이나 그 안에 돌비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를 하고자 하는 기능이라고요? 주를 알게 하는 그 바로 기능이요, 바로 그것이 사명인데 바로 이 성전을 헐어버리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이방과 똑같이 되는 것이냐, 이제는 신이 없는 백성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를 뭘로 취급하는가 하니까 결국 예수를 갖다가 미워하게 되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당연한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가 헐면 한 것은 사흘 만에 일으키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지만 예수는 그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허는 성전은 내 육체를 너희가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해서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말했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되어 있어요. 해봐서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주가 누군지 아는 게 하는 게 바로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 자신이 성전의 성전 헐었다가 일으킬 때는 그야말로 확실하게 주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하신 그런 뜻이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이죠. 자, 그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누누이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나아가서는 또 하다못해 그 구약의 모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지식과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의 어떤 관계라는 것을 갖다가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제자들에게 자기를 알게 해주시려고 노력했는지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적을 또 행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가 하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주 하나님 바로 그의 말씀이요. 바로 그가 하는 말씀이 바로 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는 노력을 해왔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가 이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또 그가 이상한 또 성령 헐라 이런 말도 하고 또 모세의 법에 반한 말을 하는 것도 같으니까 이스라엘이 온통 술렁이게 됐어요. 온통 그들에게 막 혼돈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잘 믿지는 않아도 잘 알지는 못했어도 그런대로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다 아는 걸로 치는 거야 그냥. 저 안에 성전 안에는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올비가 그 안에 있으니까 모세가 만났으면 된 거야. 우리 조상이 만났으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은 깊이 알지 않아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가 나타나서 성전을 헐라하지 않는가? 아니면 자기는 전혀 또 지금 너무나도 기가 안 차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막 해대니까 이들은 막 온통 혼돈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3년 동안에 아주 이스라엘은 한마디 말해서 그 모든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또 그들에게 모든 계명으로 주었던 그런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온통 예수가 오는 바람에 막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자, 저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아니, 저가 누구길래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Who is Jesus? Who is Jesus? 우리 한동안에 모이기만 하면은 김지미가 누구래? 최문영이가 누구래? 옛날에는 그냥 할 얘기도 없고 기껏 해봐야 배우 하면은 어쩌다 한편 영화 어쩌다가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이렇게 무슨 옛날에 뭐죠? 무슨 뭐라고 그러지 그게? 응? 뭐라고? 유랑극단? 아니 그런 거 말고 방송국에서 뭐죠? 방송국에서 하는 연극 있잖아. 응? 저리 꺼져. 도움이 안 돼. 왜 성우들이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냥 배우의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우가 신비하고 얼마나 아주 그냥 유명한데 아주 그냥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모이면은 그런 사람이 누구래? 어떻게 생겼대? 그래가면서 그렇게 되게 화제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때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들이 그냥 하여튼 사건 건건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래?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3년 동안 얼마나 벌집 쑤셔놓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알고 있는 지식과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갖고 있는 믿음을 온통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바람에 이들이 너무너무 혼돈스러워가지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래? 하면서 그들이 물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럴 때 예수께서 설명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요한복음 7장 27절 방송국. 내가 이렇게 띄움이 돼가지고 이렇게 7장 27절 연속 방송이라고 했지 옛날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거는 내게 와서 마시라. 자, 여기 40절부터 봅시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렇죠? 그들 중에서 만나기만 한 그런 논쟁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하실 말씀은 너희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는 나 보내신 이에 의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래서 자기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사실은 너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아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데 알아.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안다. 그러면서 또 8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8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자기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기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껏 알아봐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결국 죽어서 흑된다는 것밖에 아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석학박사를 할지라도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자기가 어디서 나온 것을 알며 어디로 가는 것을 확실하게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19절에 보면 뭐랬냐면 19절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결국은 예수 갖다 더 잡아주게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는 만약에 너희는 하나님을 한다고 해도 너희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나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도 확실히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바로 그 줄을 너희는 확실히 알게 할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냐하면 나는 다 안다. 나는 아버지도 알고 나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예수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해봐서 예수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이 세대가리들을 다 모아서 이걸 만약에 다 폭폭 삶아가지고 짜서 그 지식을 추출한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그걸로 알 수 없는 것을 예수는 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는 어디서 왔기 때문에, 그는 아예 하나님 속에 계신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는 아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은 이것을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이 모세를 갖다가 자기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걸 그들이 굉장히 그들이 자부심 갖고 있는 것은, 모세는 우리는 안다 이거야.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는 잘 안다 이거야.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말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말했음을 알거니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고 아는 것은 그는 바로 이 증거물이 이렇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반해서 어떤 소경이 아주 귀찮은 소리를 했어요. 소경이 소경이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눈을 뜨게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광경을 본 자들이 그것을 갖다 불러가지고 신문했어. 너 진짜 예수란 자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시오? 정말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가 하는 말이, 자 그러면 너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아니 왜 그런 것을 나한테 묻느냐? 이가 하는 말이, 자 하나님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의 지식은, 소경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죄인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하고 따르는 자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나는 압니다. 만약 그가 죄인이라면 그의 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은, 그가 죄인인 것은 내가 모르겠지만은 나는 내가 아는 것은 내 눈이 그에 의해서 눈이 떠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3단 논법으로 말이야 신통하게 얘기를 했어. 나는 그가 죄인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라 하지만 나는 그가 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 아는 것은 나는 그에서 눈이 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의 음성을 듣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소위 기다린다는 그리스도가 온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 거는 모른다고 또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도 어디서 진짜 그가 왔는가 이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어디로 소녀, 예수 보러 어디로 소녀 하고 물을 때 예수께서는 자기는 항상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알 만큼 또 설명해줘도 뭐랬냐면, 야 인디까지는 이 소경 주제 말이야, 이 죄인 주제 니들이 누굴 가르치려고 그래? 이 유대인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서기관쯤 되면 그들을 가르칠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성경에 대한 박사요. 그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박사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실제로 그 말씀대로 눈을 떠본, 실제로 그 말씀대로 해서 그 소경의 눈을 떠본 그런 경험을 가진 자만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항상 관념적인 하나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알지 못했던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은 예수께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하나님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오히려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신 것이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자기 때 나타내고자 했으면 나타나신 분이고, 또 그는 알려줄 만한 자에게는 알려주시고 많이 알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뺏어버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알려주시고 알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뺏는 분이다. 이 시간에 그나마 알량한 것까지만 뺏기지 않도록, 응? 그나마 알량한 거 아는 거나 뺏기지 않도록 더 알라고 해야 돼. 아멘? 사슴이 신의 물을 삼키듯이 알고자 하는 그 욕구, 정말 옛날에는 향학열, 옛날에는 배우고 싶었던, 뭔가 알고 싶었던 그 열망이 이제 그런 거가 이제는 예수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야.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가 죽으시면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을 감추고 하나님을 감싸고 있던 그 신비의 베일이 찢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이사야가 아까 말했죠.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을 때 찢어진 그 몸으로 흘러나오는 피를 바로 예언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자기를 창세전부터 자기를 계시하고 싶은 만큼 100% 완전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혼미하게 한 마귀는 정죄를 받아버린 것이고, 그리고
인류는 예수의 그 흘린 피, 그 피를 심령에 바름으로 이제 예수를 알 수 있는, 예수가 주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소경된 자가 예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소경의 눈이 밝게 보인 것 같이 예수의 피에다가 심령을 씻으면, 심령의 눈을 씻어버리면 밝게 나의 주가 누군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이 일을 다 이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부활시켜서 하늘에 앉혀 계시니 그가 지금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보호자에 앉으신 주. 자, 그는 이제는 그가 이제 자기를 알려는 자에게 얼마든지 알게 해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2장 11절에 성령은 누구시냐 하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영이에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예수를 누구라고 알려면 예수를 주여 하고 알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히브리서 8장 11절에 그랬죠.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길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구약시대 때 그렇게 알아라 하면서 그 많은 역사적으로 또 그 많은 계명과 또 그 모든 기사와 이적 등에서 그 모든 기사 역사가 다 주를 알라던 노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다 알게끔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나는 예수를 주라고 아시면 아멘 하세요. 자, 주라는 건 무슨 뜻이죠? 머리라는 뜻이에요. 명령자다요. 명령자. 그가 무엇이든지 명령했으면 나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잘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를 또 그들에게 자기를 알게 하신 3년 동안의 노력, 그 3년 동안에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들이 그들이 기억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게 하시고, 이것들을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총망라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알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이런 모임이냐, 아니면 무엇 하는 곳이냐면 예수를 알게 하되 예수를 주로 알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해봐서 교회. 설교, 증언 다 뭐 하는 거냐면 주를 안다. 예수가 누구시냐면 주로 알게 하는 것, 바로 이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노력이요, 설교자의 노력이요, 전도자의 노력이다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가 가르친 것을 너희에게 겉터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예수를 누구라고 안다고요? 자, 주로 안다 그 말은 이제는 주가 누구시냐, 주의 그가 머리시면 나는 그게 붙어서 그가 가는 곳에 나도 가야 되고, 그가 가서 살 곳에 나도 같이 가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예수를 말로만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더 알므로 인해서 더 순종하고 복종할 힘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예? 자, 너희 설교는 뭐 하는 것이냐 하면 그가 누구시냐, 또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또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또 알므로 인해서 지키게 하는 게 아시고 설교의 노력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설교 중에서 예수가 누구신가 가르치지 않는 설교, 만약에 설교 중에서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말하지 않는 설교, 또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가르쳐주지 않는 설교를 하면은, 그런 걸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라면은 사꾼 목사는 사꾼 목사 어떻게 돼? 끌어내려야지. 끌어내려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어떤 아주 요새 굉장하게 한국에서 아주 1, 2위 가는 그런 교회, 유명한 게 주일날 설교라는 걸 어쩌다 들어봤어요. 내가 40분을 들었는데 끝날 때까지 들었어요. 거의 아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가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그냥 공개 방송하는 건데, 들어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한 3마 정도는 했어요. 다 수식어. 그냥 예수 같이, 예수의 어떤 것 같이 너희도 참아라지. 근데 그것도 잠깐 아주 수식어지, 그가 원래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가 누구시며, 그가 바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가 바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주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야 복종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왜 예수의 등장은 마태복음부터인데 왜 이렇게 부록같이 기나긴 세월에 우리와 관계없는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 사건이 써 있냐 이 말이에요. 주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되심에 대해서 알게 하려는 바로 노력이요 설명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알게 하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이제는 말로만 주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 말씀 하시오니 내가 순종하리다 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그는 박사가 4가지 박사를 할 정도로 법학 박사 무슨 하여튼 그가 세상에 그는 그야말로 아마 그 문장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그 유식한 사람인지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의 노력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것이 안 올라오도록, 자기의 지식이 안 올라오도록, 자기의 지식이 하나님 알게 하는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는 지식보다 더 많이 나올까봐 그는 그걸 억제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가 뭐랬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아예 나는 예수와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이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대단히 팽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 철학자들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 토론한 거야.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만나면 입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쟁이에 말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런데 자기도 그것쯤은 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유대인들 만나면 유대인들은 또 그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그야말로 서기관들은 말할 수 없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 그거에 대해서 그것에서도 자기는 너무나 알 것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헬라인 만나도 정말 그 헬라의 철학을 말하고 싶고 유대인을 만나면 율법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이것을 딱 눌러버리고 나는 오로지 예수 아는 지식, 오로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의 그 지식만은 난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를 갖다가 방해하는 어떤 지식이 있다 하면 이걸 갖다가 아주 원수처럼 여겨서 쏟아버리겠다고 빌립보 3장 이렇게 말했어요. 자, 빌립보 보세요. 3장 8절에 보시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바울의 고백은 자기는 그 앞에 그랬지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는 아예 율법으로는 또 특별히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승의 자기는 수학한 사람이다. 자기는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달한 사람이라고 썼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이상의 지식은 없다. 예수 아는 지식만 알면 모든 세상의 모든 법칙, 모든 지식,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다 아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히려 이런 그것들을 순수히 받고 순수히 그것만 말하려는데 회방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옛날에 갖고 있던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오히려 해로 여기되 어느 정도 배설물같이, 아주 쓰레기같이, 아주 똥같이 여기면서 떨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알면 아멘 하세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 앞에 가서 쪼그르며, 이 예수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 앞에 가서 내가 자신을 갖다가 약소하게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유명한 석학들 앞에 가서 옛날 같으면 입도 못 벌리죠. 입만 벌리면 무식이 나오니까. 차라리 입 닥쳐. 입 닥치게나. 입 벌리도 무식이 나오니까 차라리 입 닥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건 다르죠. 벌써 한 시간 안 들어도 몇 분만 들어도 압니다. 몇 마디만 해도 벌써 무식이 통통 나와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떤 석학 앞에 가서도 쫄지 않아요. 무식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해서 나는 차라리 당신같이 그렇게 똥 같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냥 똥이란 건 썩어서 그냥 똥이 된 거니까 나는 당신같이 그렇게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그런 지식에 대해서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나는 이것으로 충만하고 난 이것으로 대만족합니다. 아멘. 어디 가나 떳떳하게, 어디 가나 당당하게, 어디 가나 쫄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만약에 주로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은 지식, 이런 것들이 날 방해 안 되면 이걸 마치 내가 강력한, 마치 내가 막 나를 방해하는 같은 성을 파괴한 같이 폭파해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진화론에서는 이것은 진화론하고는 성경의 창조론은 안 맞는데, 근데 이런 게 올라오려고 그러면 파해버려 그냥. 아멘. 물론 그런 것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진화론은 설명해요. 그러나 진화론 때문에 창조론이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약해질 것 같으면 똥 같은 지식 그냥 쓸어버려, 파해버려. 할렐루야. 그런 거 있죠. 왜 사격 연습할 때 접시 탱 튀겨지면 팍 써버린 것 같이, 접시 탱 튀겨지면 싹 팍 써버린 것 같이, 그런 짓이 팍 떨리면 팍 그냥 쏴버려. 할렐루야. 그냥 눌러버려. 귀신아 나가. 하나님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아는 지식, 그 이상의 지식이 없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지식을 채우려니까 나를 비워야 되는 거죠.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아멘. 더 이상 알 수 없는 분량에까지 알 수 있기만 하다면 예수만 아는 사람은 예수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말씀대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알면 알수록
그걸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Knowing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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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s to love, love, love you, and I do, and I do. No, no, Jesus is to love, love, Jesus, and I do.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점점 높아지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무엇인지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일생 뭘 알아보려고 어릴 때부터 많이 호기심도 많았고 또 공부도 해봤고 안 들어가는 세상 집어넣으려고 노력도 해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허황된 것이었고 그 끝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진 후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오로지 나한테는 영생이라는 목적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제 나는 오로지 그를 향해서 살아갈 때 주를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주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앞에 무릎 꿇는, 스스로 무릎 꿇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왜 믿음이 없으신지 아십니까? 알라고 안 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왜 못 알아듣는지 아십니까? 알라고 안 하니까요. 아니면 자기의 어줍지 않은 지식, 그걸 그냥 똥같이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니까요. 주여, 나는 그동안에 하여튼 뭐를 배웠든 뭐를 들었든 난 다 쏟아버릴 용의가 있습니다. 오로지 주를 아는 지식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손을 드세요. 두 손을 드시고, 나는 내 지식도 나는 내 경험도 다 물어 돌릴 수 있습니다. 나한테 계셔야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보아 도와주시오. 동안은 충만하다가 왜 그 후로는 뒤로 자빠진지 아십니까? 주를 몰라서 그래요. 왜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다 떠나지 아십니까? 주를 몰라서 그래요. 주여, 나와 내 가정 주를 아는 축복 있게 해주시옵소서. 비우겠습니다. 내 모든 지식 다 똥같이 버리겠사오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에게 공부 많이 가르치고 싶죠? 공부 잘하게 하고 싶죠? 저는 우리 에린이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린에게 맛있는 맘마 주심을 감사하고 이 에린이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3살도 안 됐습니다. 예수의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알면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알면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축복이 뭡니까? 나의 자손에게 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것입니까? 위해서 내 자손에게 내 가정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고 또 무슨 어디 학원에 가야 될 스케줄하고 교회 행사가 겹치면은 교회 오지 않게 하고 그들을 학교로 보내거나 행사장으로 보내는 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에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멀리 보내는 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을 채워도 다 하면 그 지식은 오히려 번민을 더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를 알게 하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신이 만만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행복한 사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주님이 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믿음과 내 생활이 일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는 주를 아는 것이 우선되어 주님이 기쁘게 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